요한복음 4장 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앞뒤좌우로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시원한 생명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 설레고 가슴 뛰는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냐 물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 다음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그곳에 뜨거운 사랑이 있고 꼭 나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저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 예수님이 만났던 그 어떤 시간, 순간을 떠올리며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목마름, 갈증이라는 그런 단어가 항상 떠오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또한 한참 힘들게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목이 타들어가는 갈급함,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다른 생각이 없어요. 빨리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 약 70%가 수분,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2%가 부족할 때 뭐 이런 음료수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가 부족해지면 탈수 현상이 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물을 보충하지 못하면 15% 이상 수분이 빠져나가면 의식을 잃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다가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의 갈급함이 육신의 갈급함처럼 정말 갈급하고 힘들다라고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밖에 자주 나가 있을 때 손에 물병을 항상 챙겨 다니곤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바틀워터를 차 안에 비치해 놓고 수시로 물을 마십니다.
물이 떨어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병은 정말 잘 챙겨 다니는데 좋은 물병, 정말로 물맛을 시원하게 지켜주는 그런 물병들을 찾아서 거기 물을 담아서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실 때 시원하게 즉시 마실 수 있는 그 생명수가 항상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끔 기회가 있을 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병이 듭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또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삶이 무너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웨이버 많이 있지 않습니까? SNS에 이 인터넷 공간에 전 세계적으로 업로드되는 셀프 카메라의 그 사진이 매일 3억 5천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 자료인데 지금은 4억 장도 5억 장 이렇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의 셀프 카메라 사진이 업로드 되는데 대부분의 사진이 내가 오늘 뭘 먹었다, 내가 오늘 뭘 했다, 뭘 샀다, 어디 갔다 이거밖에 없대요. 음식 사진, 그리고 뭘 샀는지, 내가 이걸 샀다,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아이템 자랑, 아니면 오늘 어디를 갔다, 여행을 갔다, 장소에 대한 자랑. 항상 이걸 올린대요.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우리는 식사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주머니에서 셀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위치도 그냥 안 찍어요. 딱 모아놓고 예쁘게 찍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립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이 옆 뒤에 있지만은 아이들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기도를 하고 나서 숟가락을 들려고 하면은 잠깐만, 그리고 나서 셀폰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찍기 시작합니다. 제 앞에 있던 밥그릇도 자기 쪽으로 당겨가서 그냥 위치를 다 구도를 잡아가지고 작품처럼 사진을 찍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먹어도 된다, 오케이 신호가 떨어져야 그때 숟가락을 들고 먹습니다. 밥값은 제가 내는데 항상 허락을 받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사진 찍는 게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인터넷에 올리는 게 뭐가 중요할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통해 오늘 내가 지금 잘 살아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멋지게 살고 있다,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누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으면 저분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하고 연락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진이 올라오지 않으면 죽었나 살았나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있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SNS에 그 자신의 셀프 사진을, 카메라 사진을 올려놓고 자주 그걸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더라. 항상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멋진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야, 지금 이 힘들고 초라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게 내 모습이 아니고 사진에 올라와 있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내 상황이 싫고 모습이 싫고 내가 언제 또 저기를 가볼 수 있을까, 언제 또 저런 순간을 누릴 수 있을까, 만족이 안 되고 갈급함이 더 커져서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현실에서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고 난 이게 없어서 불행해, 나는 남들보다 이것이 부족해서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 아쉬워하고 그 부족함에 생각이 매여서 사로잡혀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아유, 나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늘 그 생각이 날마다 머리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문제로 목마름을 느끼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별로 행복했던 기억이 없는, 나는 별로 행복했던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수많이 도전하고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그 결정들마다 여지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더 목마르게 되고 갈급해져 갔던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사마리아 땅까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갔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같이 서로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려고 그 이스라엘 땅에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혈통이 섞이도록 하고 언어가 바뀌도록 하고 문화를 없애버리고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져 내려온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희는 정통이 아니고 혼혈이고 섞여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개처럼 취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죠.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길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면 시간이 걸려도 빙 옆으로 둘러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나 꼭 가야 돼.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냥 어느 동네에 우연히 가셨더니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고쳐주셨다.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연히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 만난 거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다 그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모든 걸음을 옮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필 많은 교회들 중에 에베네셀 교회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며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사랑한 것 아니며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부르신 것 아니며 나의 지혜로 나 된 것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다고, 아니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그저 운이 좀 좋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운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내 삶이 이렇게 여기까지 지탱되어 온 게 아니에요. 다 실수치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도 실수치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내 힘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랜 목마름 가운데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심한 목마름, 그리고 이걸 해결해 주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 생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도착해서 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 파서 그 자손 대대로 이어져 오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때가 낮 12시 정도 됐는데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 햇볕이 가장 제일 뜨겁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까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거기에 우물가로 걸어 나왔습니다. 물통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땅에 와서 우물가에 앉아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햇빛이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한낮에 우물가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전에 결혼 생활을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5번 이혼하고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지금은 또 그 실패 때문인지 다른 한 남자와 함께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그 가정의 아픔, 관계의 아픔을 겪었으니 이 여인이 평생 그 실패와 상처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고 삶이 무너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동정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아픔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아픔의 이유를 비난과 조롱의 이유로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목마름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들을 누구에게 쉽게 내어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만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은,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것들을 틀어놓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자신의 연약함을 털어놓지 않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저는 다 잘합니다. 늘 저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연약함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어놓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면 그 아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그랬어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인정해 주지 않았고 정죄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 여인 곁에 가지 않고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찾아갈 데도 없습니다. 많아야 몇십 가정
밖에 없는 그 작은 수가성 동네에서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상처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 뜨거운 햇볕이 가장 강한 낮 12시에 우물가를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데 먼저 말 걸어주시는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려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 찾아 나오고 내가 주님 먼저 사랑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목마르고 갈급한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포기하고 있던 것 주저앉아서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한 번 더 살아보게 하시고 한 번 더 달려가게 하시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볼까요? 여행길에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물 한 그릇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여러분 준 것 같죠? 안 줬습니다. 당황하면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 서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의 이 율법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물그릇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하는 그 우물의 두레박을 그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그 그릇에 물을 담아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충격이었겠죠.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당황하며 물 드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본문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주는 생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내게 물 한 그릇을 나눠주지 않지만 나는 네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이 물이 아니라 생수를 줄 수 있다.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뭘까요?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어로는 living water입니다. living water.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냐면 spring water, 샘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생명수가 아니라 샘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은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샘 솟는 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떨어 나온 그 물은 고여있는 우물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한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샘물을 살아있는 생수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물물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샘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샘물을 얻으려면 우물 밑바닥까지 그릇을 내려야 샘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우물이 깊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여기서 샘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밑바닥, 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물 가장 밑까지 내려가야지 그 샘물을 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여인이. 당신은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어떤 물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여인은 자꾸 육신의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접합점을 못 찾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야곱이 이 우물을 파놓고 나서 지금 자손 대대로 우리도 마시고 우리 이웃도 마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도 다 여기서 마시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물을 우리에게 줬냐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살리는 이 우물을 받지 않냐.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다 먹여 살리는 이 우물보다 더 귀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의심하며 묻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본문 13절과 1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해요. 생명수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생명수를 내게 주셔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또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샘물이 있다면 그 샘물을 내게 주시면 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무더운 날에 이 땡볕이 내리비치는 이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로 나오지 않아도 될 텐데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를 얘기하는데 자꾸 이 여인은 육신의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여인에게 이 물이 무슨 물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너 자꾸 육신의 목마름을 이야기할래? 그거 아니야. 너의 육신의 목마름은 그 깊은 곳에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목마름, 아픔이 무엇입니까? 결혼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했던 그 아픔들, 5번이나 실패했던 그 아픔을 먼저 꺼내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이 뜨끔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게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야. 너 그것 때문에 목마르잖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라도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이미 다 아시듯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싹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면서 당신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시군요. 이걸 다 어떻게 아십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때도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시군요. 그러니까 날 다 아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무한함을 주기 위해,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수치로 여기는 그 연약함을 다 하나님 나의 앞에 드러내어 놓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져주겠다는 겁니다.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을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들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 심령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갈급함은 또다시 목마름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먼저 숨김없이 모두 내어놓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생명수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적셔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주님이 생명수예요.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물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흔적이 2%만 사라져도 느껴지지 않아도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갈급함의 원인이 너의 실패와 너의 삶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분이 생명수 되지 못한 그 원인이 갈급함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의 문제는 야곱의 우물가로 마음 놓고 내가 나갈 수 없는, 남들처럼 나갈 수 없는,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그 인생의 문제가 갈급함의 원인이 아니라 생명수를 맛보지 못한 게 그게 갈급함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든가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무엇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채워지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그릇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져갑니다. 이만큼 채워주시면 그 전에 이만큼 더 그릇을 키워넣는 게 우리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 그릇은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만족이 없어요. 채워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목마르지 않는 시원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끌어안고 씨름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다, 시원케 하신다, 풍성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마르냐?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니?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목마름이 없을 것 같지만은, 세상에 좋다는 물들 모두 다 마셔보았지만 그래도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여전히 목마르냐? 갈증을 느끼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주마. 날마다 샘솟는 은혜의 샘물이 되어주마. 지금 나를 붙들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야곱의 우물가에서 퍼올리는 물들로 기뻐하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심령의 갈증, 삶의 갈증들이 시원하게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변합니까? 그 이후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야곱의 우물,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동이를 다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피해 다녔지만 이제 자신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가 사라졌어요.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내 환경이 문제가, 실패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녀를 하찮게 대하던, 멸시하고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목마름의 갈증의 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그게 원인이 아니라 생명수를 맛보지 못한 게 원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모른 채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겨내려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아온 시간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발버둥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거기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분이 진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물동을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오늘 보면 39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 때문에, 가장 연약한 이 여인 때문에 그 수가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언제요? 이 여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내 집안일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복잡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일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수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진 회복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꾸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것만 부르짖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오늘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수가 되어주시면 살아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해보세요. 저는 이 기도가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능력 없어도 돼요. 좀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은혜로 채워주시면 나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좀 눈 감아주시고, 아시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은혜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은혜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바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감당 못할 삶의 실패와 좌절과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물통을 들고 사마리아 우물가로, 야곱의 우물가로 올라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 실패에 또 실망할 때에, 혹시나 하고 나왔는데 역시나 그러면서 또 좌절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주겠다. 네가 실패한 그 현장에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기뻐하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날마다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너 속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갈급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어려움, 그것이 물론 힘들고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그 갈급함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은혜의 강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날마다 샘솟는 은혜와 그 풍성함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처럼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우리는 생명수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의 빈잔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깔끔함을 가지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더욱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골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목마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상황의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 위로자가 없고 동행자가 없고 치료자가 없다는 것이 목마름의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수가 되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생명수 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생명수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